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예, 오늘 우선순위가 있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 설교 그 다음에 뭐 강의, 세미나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 가지고 두 사람이 딱 등장하죠. 일에 바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주 자매를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38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친했던 한 사람 있죠. 죽었다가 살아났던 이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이때 영접한단 말은 그냥 우리가 뭐 사람을 웰컴하는 게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환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기생나합이 여리고성에 있을 때 두 사람 이 스파이를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죠. 그때 영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홍해를 건너고 그죠? 그 일련의 사건들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하나님의 신을 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이 스파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딱 그런 이제 느낌을 오늘 본문에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죠. 그리고 모시고 싶어 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마음이 우리의 범사와 일상 가운데서 항상 동일하게 유지가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선순위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없는 인생이 되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뭘 만들긴 만드는데 다 만들고 나면 모래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만들긴 만들어도 이게 만들어진 것 같지 않은, 그냥 허물어지는, 그런 이제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우선순위하고 연관된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연이어 전달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 교수의 강의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는 책 대신 커다란 플라스틱 통을 교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통 속에 공이 가득 차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다 찼습니까? 네, 다 찼어요. 찼어요. 이번에는 작은 자갈을 쏟아붓고는 물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또 그렇다고 하자 교수는 모래를 부으면서 또다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다 찼습니까? 네, 이제 정말 꽉 찼는데요. 역시 같은 대답이 나오자 마지막으로 교수는 홍차 한 잔을 통 속에 쏟아 부었습니다. 홍차가 모래 틈으로 스며들자 그 흥미로운 상황을 보고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탁구공은 가족, 건강, 친구고, 자갈은 일과 취미며,
모레는 그 외에 자질구레한 일들이지요. 만약 모래를 먼저 통 속에 넣었다면 탁구공도 자갈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자질구레한 일만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순서를 정해보라고 했습니다. 교수의 얘기가 끝나자 한 여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마지막에 본 홍차는 뭔가요? 그것은 여유입니다. 모두들 기억하세요. 아무리 바쁜 인생에도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여유는 있다는 것을요. 아, 여러분 인생에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마지막에 뭐가 있는 인생이 된다고요? 아,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와 비슷한 내용들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홍차를 부어가지고 그걸 여유로 표현하는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어, 잡다한 잡다한 일 같은 모래를 우리가 인생에서 먼저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통에 먼저 넣어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족이나 친구나 탁구공을 어떻게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선순위가. 우선순위에 따라 진짜 홍차 마실 수 있는 여유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가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다 이거죠. 이 영상의 감동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40절 앞에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멘. 여러분들, 마르다의 모습은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 때문에 분주합니다. 이렇게 바쁜 마르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여유 있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분주하다고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이제 본 건데 분주하다라는 이 단어가 독특한 단어거든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기 딱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분주하다는 단어가 페리스파우라 그래요. 페리스파우라는 단어인데 이걸 해석하면 딱 우리 피부로 와닿도록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하죠. 일을 하는데 사람이 일을 주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이 사람을 주도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사람이 막 일에 쫓겨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주도하는 바쁜 인생, 그걸 이제 바쁜 인생을 페리스파우로 한단 말이죠. 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어요. 처음에 영접할 때는 웰컴할 때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영접한 겁니다. 그런데 분주함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듯이 푸념을 하는데 40절 후반부 40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어감이 어떤 겁니까 지금? 좀 약간 불평이 섞인 거 아닙니까? 불평이 섞인 마르다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웰컴을 해놓고 환영을 했는데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잘 이렇게 캐치를 못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마르다라는 언니를 좀 살펴봤어요. 이제 동생 마리아를 한번 만나볼까요? 39절과 42절 연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39절 먼저 보시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42절 연이어 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 뭐겠습니까? 아까 영상하고 결부시켜 보면은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지막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유를 빼앗기지 않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 존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 자체이신 주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된 여유를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좋은 편이다라고 칭찬을 이제 해주신 거죠. 이 상황에서 좋은 편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이 한 가지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의 음식 접대가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손님이 왔는데 접대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접대하는 건 나쁘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좋은 편이다,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상황, 다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집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무엇이 더 우선이 돼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분별하기를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이 순간은 주님께서 다시 언제 오겠냐 이거죠.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딱 눈앞에서, 그죠?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 집에 와 계신 바로 그때에 합당한 우선순위는 뭐냐? 주님 앞에, 발치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조용히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걸 이제 우리 인생에 접목시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뭘 하다가도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을 들을 때인지, 말씀을 읽을 때인지, 찬양을 할 때인지, 찬양을 들을 때인지, 우리가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계시를 해주시고 감동 감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감동 감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들 딱 내려놓고 이 감동 감화가 어떤 연유로, 어떤 사연으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주셨는지를 딱 간파를 해야 되잖아요. 추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주셔도 계속 이걸 망각하고 계속 이걸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의 이 순차적인 것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해석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르다의 선택은 나쁜 것이 아니고 영성에서의 모래처럼 마지막에 잡다한 일이라 그랬죠. 모래를 붓는 게. 그러니까 이 잡다한 모래처럼 덜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이고, 마리아의 선택은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상황에서는 좋은 편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섬김을 택한 마르다와 말씀을 택한 마리아의 대결 구도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순위를 놓치면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해도 소용이 없는, 안 해도 되는 일에 우리가 분주하게 된다는 거죠. 분주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는 근심, 걱정합니다. 그리고 또 여유를 부리고 있는, 그죠? 옳은 일을 하고 있는 동생에게 이 마음이 불평한 거죠. 울퉁불퉁한 거죠.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아까 주님께. 아니, 나는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주님 좀 뭘 안 합니까? 도와주라고 안 합니까? 이게 이제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내 혼자 분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나만 왜 이렇지? 이런 비교의식 속에 빠지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더라라는 거죠. 불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하루라는 시간 속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죠. 잠을 자지 않습니까? 잠을 딱 잡니다.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눈을 뜹니다. 눈을 뜨면서 잠재의 의식 속에 있다가 우리 의식이 싹 돌아오죠. 딱 의식이 딱 돌아올 때 하루를 시작하는 그 의식이 딱 돌아오는 순간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는 거죠. 다시요.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뭐 합니까? 딱 눈 뜨자마자 리모컨을 찾는 분도 있고, 눈 뜨자마자 신문을 찾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식을 하니까, 그죠? 주식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걸 찾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라는 시간 속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한번 각자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새벽에 딱 눈을 뜨면
잠재 의식에 있다가 의식이 딱 돌아오는 현실로 딱 돌아왔을 때 나는 진짜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살아왔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딱 의식이 돌아오죠. 돌아올 때 어떤 의식이 딱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게 자동으로 의식이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니까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의식이 돌아오는데 딱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와,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노? 이게 아니고요. 이게 딱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주님을 먼저 찾아요. 딱 의식이 돌아오는데 딱 현실로 딱 깨어나는데 딱 깨어나는 순간부터 주님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이게 성도의 최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한번 보시라 이거죠. 저도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사느냐 이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의식으로 돌아올 때 이 인식이 딱 트레이닝이 돼 있죠. 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재의식에 있다가 의식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먼저 찾는 존재가 이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제일 먼저 누굴 찾겠습니까? 왜? 훈련이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훈련이 돼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훈련이 안 됐는데 딱 돌아오자마자 주님이 찾아지고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자꾸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성도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본성은 육체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게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체득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딱 깨어난 순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적으로 훈련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일 6월 2일이 우리에 같이 다가오죠. 여러분 딱 새벽에 딱 눈을 떴습니다. 떴을 때 내가 뭐를 먼저 생각하는지를 늘 나를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딱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늘은 내가 주님을 먼저 찾지 못했지만 내 생각이 근데 내일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도전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제 인생 전부로 우선순위로서 찾아지도록 주님이 먼저 저를 만나주시고 저도 주님을 찾을 테니까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계속 날마다 우리가 시험하고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떡 의식이 돌아오는데 이미 내 안에 누굴 찾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찾고 있는 여러분, 딱 깨어나는데 그러니까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과 더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딱 내 의식이 돌아올 때 여러분 그걸 내가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그렇다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의식의 첫 주인이 된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어떤 일들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내 의식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 모든 해야 할 일들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내일부터라도 딱 돌아올 때 누굴 생각한다고요? 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먼저 생각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하루를 딱 주님 모시고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들어갑니까? 나중에 딱 10시나 11시, 12시, 1시, 2시, 3시 어느 권사님은 3시쯤에 주무신다는데 하여튼 주무실 때 이제 마감을 하죠. 하루를 의식으로 살다가 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의식에 있다가 잠으로 들어갈 때 이 마지막 의식을 뭐로 마치냐 이거예요. 뭐로 마치랍니까? 주식으로 마치랍니까? 리모컨으로 마치랍니까? 신문으로 마치랍니까? 의식이 깨어 있다가 잠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뭐겠어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뒤돌아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내 하루를 언행심사죠. 말, 행동, 이 마음, 그리고 생각까지도 언행심사를 쫙 주님의 시선, 말씀의 시선으로 나를 쭉 추적해 봅니다. 추적하다가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이런 훈련. 그러니까 마지막 내 의식이 살아있을 때도 마지막 의식의 최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무시다가 못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 못 깨어나란 말이 아니고, 못 깨어나면 그냥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육체는 여기 두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은 마무리할 때도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는 이 의식이 반드시 주님과 더불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시작과 끝. 그러니까 이걸 시종이라 그러잖아요.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게 예배만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어떤 의식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시종이 시작과 끝이 주님과 함께 시작해서 주님과 함께 마치는 것이 성도의 최우선순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도 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를 잘 적용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의 부인이 날마다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유혹하죠. 성경에 눈짓했다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깜빡깜빡하면서 화장을 진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식이냐? 신전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매 순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는 매 순간 어디 앞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의식을 가지니까 누가 와서 뭘 유혹해도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지금 그걸 어떻게 내가 어그러지는 일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그걸 캐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신 거예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언니를 도와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은 다 일은 없습니다. 왜? 내 앞에 누가 있는지를 알았어요. 딴 분도 아니고 내 앞에 우리 집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지를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전 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둘째로 일에 분주하지 말고, 분주하긴 분주한데 일에 분주하지 말고 모래를 넣었죠. 아까 잡다한 일에 분주하지 말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어떤 마음으로 넘어가냐니까 이게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일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은 많고 손은 모자라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른 거예요. 주님 앞에. 아니 주님, 보고 계십니까 그냥. 나는 지금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손도 모자란데 주님 좀 도와주라 하면 안 됩니까? 그 말이 당연히 나오죠. 왜? 일한다고 바쁘니까. 혼자 안 되니까. 손이 더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게 준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님이 와서 대접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주님이 오셨다는 걸 압니다. 환영했죠. 근데 그 순간은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이걸 이제 놓쳐버리면 이게 막 분주한데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에 분주하지 않도록 한 가지 일에 집중해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바심이 생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딴 사람하고 비교하고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춰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 비교 의식을 가지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하는 말이 아까 누가복음 10장 40절 말미에 뭐라 되냐니까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해달라고. 아니 주님 나 좀 도와주라고 말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자기만 바쁜 것 같은 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죠. 그러나 진짜 신앙은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뭐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말입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에 거기에 집중하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막 해도, 사람들이 막 뭐라 해도, 왜 안 도와주냐고 뭐라 해도 언니가 거기에 이제 집중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이 순간에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상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공동체 예배 안에만 신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신앙은 어디서 발현되는 겁니까? 우리가 삶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터로 돌아갔을 때 삶의 예배자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공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받은 은혜들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어디입니까? 삶의 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 가운데 꼭 필요한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누구를 통해서요? 마르다와 또 마리아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아까 말했습니까? 첫 번째가 신전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또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버려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조바심을 버리고 또 비교의식을 버리면서 살게 될 때 우리의 이제 우선순위가 잘 정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정돈된 인생이 되니까 일상 가운데 나중에 홍차가 생기는 거예요. 홍차를 부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릇이 뭐라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이 통이 뭐라고요? 이 학생들의 인생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여유인데, 그죠? 그게 어떻게 비롯되는 겁니까? 이렇게 다 채우고 난 뒤에도, 순차적으로 다 채우고 난 뒤에도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열매와 행복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로부터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6월에 새로운 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계절이 시작돼요. 여름이라는 계절도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날들 속에 우선순위가 있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뭐가 생기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한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유가 있으니 이 여유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흘러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이걸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넘칠 충자에다가 넘칠 만자죠. 가만히 있어도, 권사님이 가만히 있어도 같이 존재하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죠. 왜? 계속 산물처럼 흘러 넘치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인생 속에도 꼭 우선순위가 잘 정돈되길 바랍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6월 2일 새벽부터 딱 의식이 딱 돌아왔다. 뭐 훈련합니까? 주님을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과를 다 끝났습니다. 그게 새벽이든지 아침이든지 언제든지 딱 끝나고 난 뒤에 잠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의 의식을 누굴 붙잡고 잠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왔다가 주님과 함께 말미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시종이 주님 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순위는 주님을 계속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또 내가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정돈된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을 통해서 와, 저 녀석 봐라. 저 분주하고 바쁜데도 저렇게 시간을 떼가지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앞에 뭘 정한다고요? 뜻을 정해가지고 누가 뭐래 해도 기도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가 사자굴에 넣어도 이게 겁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측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그 가운데 진짜 우선순위가 있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땅에서는 복된 여유 있는 인생,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